이제 구원과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중심 구절이고 우리 하평교회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고 근데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리고 오늘 설교는 새신자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그런데 가장 또 헌신자가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설교입니다. 여기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여기 보여요? 준비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무엇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놓고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처음 들어야 될 설교이기도 하죠.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저 이제 보면은 미국의 저명하신 학자인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약간 무식한 설교 같네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서 일하냐면 심폐소생술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 말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심폐소생술과에서 발음 좋아요? 심폐소생술? 괜찮아요? 네. 과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대 나오고 유명하신 박사님인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이 무신론자였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왜냐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살아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에서 또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과가 있나? 근데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이 좀 약간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증언들을 들어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은 이제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딱 일어나면 죽으면은 이제 내가 일어났는데 나 이제 다 낫나?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누워있는 내가 보인대요. 그게 공통적인 증언이라. 너무 무섭죠? 그쵸? 누워있는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밖으로 나와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라 이런.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지나게 된다고 그러네요. 어두운 터널.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공통적인 증언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꿈이거나 만약에 환상이거나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공통적인 증언이 없을 텐데 내가 일을 할 동안 이 공통된 증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후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분이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막 힘들어서 종교 믿고 막 마음적으로 뭐 없는 신을 믿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라면 사후세계에 딱 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딱 터널 지나서 딱 하면은 큰 이제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근데 보면은 책들이 막 펴져 있대요. 책들이 딱 보니까는 김민채라는 책도 있고, 네? 우리 정우 책도 있고 복음이 책도 있고 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졌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하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면은 우리 복음이 친구가 불교인데 너는 이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뻥이죠.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석가모니한테 불교의 창시자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참 정직한 분이에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불교가 왜 그걸 뭐라 그러죠? 다시 태어난 거 전생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예?
윤회사. 아, 윤회. 그걸 왜냐면 그거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너가 이제 이게 브라만의 계급으로 태어나려면 노예 계급으로 있으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죽고 나서 브라만으로 태어나지. 안 그러면 더 노예로 빈민층으로 가천민 민족으로 태어난다. 그게 이제 그거의 윤회 사상. 근데 석가모니가 내가 죽어봤어야 알지. 그거 되게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봤습니까? 안 죽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죽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라는 가르침과 동시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데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보고 있는 것이냐. 자, 우리 한 단계 더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서 천국이 진짜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신비하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목사기 때문에 막 신비하게 얘기하면서 막 이러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을 좋아하지.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 천국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거 참 부럽다. 근데 어떤 사람 자다가 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환상으로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저는 천국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꿈을 꾸면서 본 것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우리 아내도 있지만 말씀을 읽다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그날 거의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어떡하지? 천국을 경험했다. 근데 이러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험한 지 좀 약간 오래돼서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스피드하게 얘기하냐면 일단 천국을 처음에 경험했을 때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아무튼 어마무시해요. 근데 지구보다는 좀 작아. 근데 지구랑 천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구는 우리가 겉표면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주소가 뭐 지구의 핵이야 뭐 그러진 않잖아요. 속에서는 살 수 없잖아. 지구의 속에서. 근데 천국은 이 보면 어마무시하게 이게 뭐 행성인가 뭔가 근데 이게 사각형이에요. 아무튼 사각형인데 이게 빌딩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천국을 딱 봤을 때 이게 건물인가? 그랬을 때 건물이 맞아요. 왜냐면 문이 있어. 문이 동서남북에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인가 그런데 이 건물은 무기체잖아요. 근데 천국은 유기체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살아 숨쉬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을 표현한 게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건물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유기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면은 천국을 딱 이제 경험하면 어떠냐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빨리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삼라만상을 보면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저도 이제 강가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삼라만상이 되게 아름다운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녹색하고 회색하고 흰색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 빼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녹색, 흰색, 뭐 회색 이런 것밖에 없는데 천국에 보면 은혜의 강이 흘러요. 근데 태양빛이 필요 없고 근데 은혜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데 이게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색깔을 보면은 사파이어, 제가 사파이어를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금 같은 거 보면 금같이 막 빛나잖아요. 눈이 아플 것 같잖아요. 이 등을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힐링이 되는 겁니다.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빛이 영광의 빛이다. 그래서 아마 그 빛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인정받고 싶고 막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막 예? 명예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명예 뭐 대통령 되고 근데 막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면 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뭐 그러잖아요. 영광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비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넘겨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아, 지옥도 있네요. 지옥 넘어갑시다. 지옥. 이 지옥이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처음 설교한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 설교했는데, 왜냐면 사람이 두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책임지는 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책임져, 그리고 팀을 맡으면 책임져, 뭐를 하면 책임져. 직장에서 직장 상다가 이거 찍어버려도 그냥 너 가정이 있어요. 책임져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회피형이 있어요. 회피형. 이게 힘들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얘기하게 되네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 회피형의 사람들이 뭔가 이게 좀 약간 이게 두렵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얘기할 때마다 막 힘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책임형과 회피형의 두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한테는 책임을 지는 마음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 안 되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막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막 마이크 내려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예? 회피형.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지옥이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진짜 지옥이 이제 존재하죠. 제가 이제 천국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이왕이면 그냥 지옥도 경험하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타는 거 아니고 그냥 경험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존재할까요? 지옥이 존재할까요? 나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고 불지옥을 하는데, 그게 진정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진노와 분노를 동반하기는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우를 엄청 사랑하는데 정우가 어디 가서 맞았어요. 예? 정우가 맞았어. 그러면은 정우를 너무 사랑하는데, 정우야 맞았냐? 그리고 그래 뭐 맞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정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정우가 맞았으니까 어떤 놈이 때렸어!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애들이 막 가가지고 뭐 어디 막 사고 나고 뭐 불구자 되고 막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위대함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위대함을 보고 지옥은 안 봐도 되겠다. 왜냐면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가 어마무시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은 지옥이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남아있네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두 개만 딱 써놨는데 나중에 눈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을 때 다 놀랬어. 왜냐면 죄를 지으면 손을, 이게 뭐 성경이니까 알았죠? 애들 용어는 아니야.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장애인으로 너무 세게 얘기하신 거야. 발을 찍어버려라. 그 나중에 눈을 뽑아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장됐다.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선을 너무 많이 하네요. 지옥 설명하고 있으니까 재선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미래를 알아. 딱 살다 보니까 3년 뒤에 교통사고로 죽으랬는데 재직구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 찍어버리고 3년을 장애인으로 살고 천국 가면 내가 다시 죽게. 천국 가자. 그럼 그게 극단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가라고 봤을 때 극단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과장하셨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손발 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숨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넘어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장하셨나라고 했을 때 과장하신 거는 아니다. 할렐루야. 주민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민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봅시다. 자, 한 단계. 그러니까 이제 성경상에 지옥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유다가 이제 지옥 갔죠. 근데 이제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차라리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두 번째는 지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은 이제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도 있나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받으리라. 그렇게. 여기 쳐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소금치듯 받으리라. 이거 어떻게 해요? 소금 이렇게 불에 냄비에다가 달궈졌을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요리하시죠? 그랬을 때 막 거기다가 오일 발라놓고 소금하면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 치죠? 그러니까 뜨거 이게 여러분 구데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근데 그거를 아무리 그 형벌을 봐도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 두려우세요? 제가 이제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두려워요. 한번 더 넘겨봅시다. 이게 보면은 구원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 못 하겠죠. 목사니까. 근데 이제 천국을 말씀을 읽고 경험했으니 목사님은 걱정이 없겠네요. 왜냐면 천국에 가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거를 경험하고 느껴지는 현상은 뭐냐면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갈급해지고 왜 제가 목사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구원론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의 강도가 느껴지고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타는 지옥이고 소금치듯 뜨거 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거를 보는데 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왜 걱정할까요? 제가 왜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을 가고 싶어서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왜 걱정이 됐냐면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거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나의 삶 자체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의 삶과 제자의 삶이 동일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더 넘겨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와있냐면 저를 보세요. 자, 넓은 문은 왼쪽이지. 오른쪽이 구원받으니까 왼쪽이죠. 넓은 문은 들어간 사람이 많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멸망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멸망이 무슨 멸망?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좁고 찾는 자가 적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는 자가 적고 협세에서 찾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이것도 한국말이고 이것도 우리도 한국말로 듣고 뭐 이때는 히브리어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적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애들이 정직하네. 그러면서 영적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역을 20년, 30년 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적 기도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되죠. 그쵸? 자기를 기만하고 어떻게 보면 세뇌당한 것이냐. 확신도 없이 그냥 퍼져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나는 믿음이 약한 것이냐. 초신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왜 초신자의 설교라고 했냐면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천국을 경험하고 뭐 그랬을 때 목사님이 갈급하고 저기에 가고 싶고 정말 갈 수 있나 고민하고 그랬을 때 이 걱정했다 했을 때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믿음이 약하구나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제 저는요 솔직히 다 버렸어요. 제가 뭐 돈 벌면서 사는 것에 희망을 둡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어쩔 때는 뭐 이제 막 그런 것도 이 사람이 가정의 주인인가 교회 주인인가 이게 헷갈릴 거예요 진짜. 저도 헷갈려요. 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 아파서 2년 시한부라고 했을 때 저기 춘천도에 가가지고 오두막집 짓고 같이 살려고 그랬다가 그 2년의 시간을 나한테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아내마저 버리고 교회 개척했어요. 그 아내는 아픈 몸으로 개척교회 사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남편이 곁에 있습니까? 사역하러 가야지. 그때 우리 형도 있지만 형도 증인이에요. 보면은 형 우리 집에 곰팡이 있는데 형네 집에서 자면 안 돼? 막 부탁하고 이사 잘못 왔어 컨테이너 집으로 왔는데 이사 잘못 왔어 형네 집에서 자면 안 돼? 전세 교회 빼고 우리 옛날 집 되게 행복했잖아. 근데 옛날 집에 아빠가 쥐 잡은 거 기억나지? 옛날 집에서 쥐를 잡아 쥐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자리채를 잡은 거 잠자리채로 잠자리채를 잡긴 잡았는데 잡으니까 더 무서워. 이 안에서 막 찍찍찍 발가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 놔두고 끌고 갔더니 막 긁힌다고 찍 이러는데 뭐하다 이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렸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진짜. 예? 갈 데가 없는데 이게 갈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 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 성경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화평교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세훈 교수라고 아세요? 이세훈 교수 알죠? 신학자. 예. 여기 보면 구원론의 대가인데 이 한국에서의 그게 아니고 전 세계의 이제 신학자예요. 예?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나오나? 이것도 보세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부인하면 어쩔 거야? 부인하면 어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부인하면 그냥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예수님이 부인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도 살고 부인하고 예수와 돈만 걸려도 돈을 선택하는데 그게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자,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보세요. 확신, 사망, 생명, 천사, 권사, 현재, 장래, 미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가 핍박당한 데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구원의 확신. 환난이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적신 뭐예요? 빨리 베끼는 거죠? 위험이냐, 칼이냐, 도살할 양 같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환난에 처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박해에 처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근에 처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나중에 도살할 양같이 자기가 버려짐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구원의 확신과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가 얘기한 거죠. 너네 잘못됐다. 구원을 흔들어봐라. 그게 확신이 있으면 흔들지 않겠지. 누가 바위를 흔드는데 바위가 흔들리냐. 너 자신의 구원을 흔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한 단계 넘겨보세요. 자, 구원의 메커니즘. 자, 구원의 메커니즘만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구원의 메커니즘 7번까지 나오게 한번. 자, 이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은, 구원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죠. 우리의 죄도 알아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5번,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망이 존재인 거죠. 존재. 그리고 그 존재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6번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걸리는 게 뭡니까? 구원의 메커니즘이 맞아요? 나의 삶에 6번이 걸리잖아요. 6번이. 예? 6번이 걸리지 않아요? 6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나의 인생의 방향성은 그냥 돈이야. 그리고 막 명예, 인기. 근데 예수랑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한 단계 더 한번 넘겨보세요. 전 말씀을 많이 적어놨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 보면, 예,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뭐 하나 지워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거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구원하고 구원파의 구원하고 전혀 다른데, 구원파는 왜 그러냐면 나는 맨날 며칠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요. 그러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미래의 죄도 구원받았으니까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왜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막 그런 사건이 다 구원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착취를 하고 왜 그렇게 어린아이도 막 그렇게 하고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말에 매를 매치라 구원받았다라는 행동이 없는 구원론, 회개가 없는 구원론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미래 구원, 구원의 확신, 믿음만 있는 회개가 없는, 행동이 없는 구원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행동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행동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내가 돈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믿으면 돈을 열심히 벌겠죠. 내가 명예를 믿어. 명예롭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예? 내가 자식을 믿어. 자식한테만 투자를 하겠죠.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좋은 집을 위해서 살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흔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위에 거는 이제 로마서의 믿음.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약하니까 돌려친 거죠. 돌려차기.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냐? 그 믿음 어떻게 구원하겠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단계 더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행함과 믿음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넘겨보시고. 자, 그래서 구원과 교회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잘 설명해 볼게요. 구원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길은 이세훈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길. 근데 이세훈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구원은 그 어떤 거를 취하는 그게 아니고 길로 표현을 해야 된다. 길. 왜냐면 내가 이제 구원의 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으로 길을 가는 거야. 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루어진 거. 이미 받았지만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영 교수님 뭐냐면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길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냐 이거죠. 벗어나면 아니죠. 구원은 저 같은 경우는 장소와 강물로 표현하는데 이 강물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수예요. 내가 봤을 때. 모든 걸 만족시켜. 장소는 이제 방주와 같은 거 그리고 라합의 집 같은 거 그 안에 들어있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쵸? 구원은 장소다. 근데 장소에서 벗어났으면 그 교회다. 구원은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요.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죠. 근데 이 강물은 뭐냐면 그러면은 뭔가 나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강물은요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으로 흘러갈 때 내가 강물에 잠겨. 그러면 거기서 뭐합니까? 막 헤엄을 쳐요. 막. 뭐 내가 행동해.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전 가는 그 기차를 탔어. 그 안에서 막 빨리 가려고 달려. 그런다고 빨리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타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구원 받는 거죠. 구원의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강물에 잠기면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에 잠기면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내가 과연 구원의 강물에 잠겼는가 그거죠. 잠겼는가. 내가 나의 자아를 따르지 않는가. 세상 나의 자아의 목표로 세상 목표로 살지 않는가. 내가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사는가.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재정을 모으고 집을 많이 사고 더 좋은 곳에 살 거를 목표로 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맞는가? 예? 그건 남이 준 확신이고 자기의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단계 더 넘겨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과 교회, 방주, 라합, 천국의 열쇠, 요한복음 17장,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 교회죠. 이게 어린 양의 신부.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자, 이게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왜냐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설교 준비해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무도. 네?
뭐 지옥 그림 한 두세 개 갖고 왔다가 아 이거는 애들을 무서워하겠다 하고 지우고 하나 쯤은 갖고 왔는데 천국과 지옥에서 설교했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 아무도. 그러면 또 쟤는 지어.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 내 인생 턴. 그게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 되어서 내 안에 그들도 하나 되어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강물,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주잖아요. 교회. 그렇죠?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그리고 보면은 이 라합 같은 경우도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집에 모으라 라고 얘기하죠. 집에 모으라. 근데 만약에 너네 집에 모았어. 거기서 붉은 줄 메고 붉은 줄은 예수 그릴 때 십자가 예수 그릴 때 보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실수로 여호수아가 다 죽이다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 3명 더 죽였네. 그럼 어떻게 되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니까 내 목숨 걸고 너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한 명도 죽이지 않겠다. 이들은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한 단계 더 넘겨보세요. 자, 이것도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으로 통치돼요. 한 단계 더 넘겨보시고 그래서 구원과 교회에서 구원은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하나 돼요. 방주 말씀 없네. 라합, 거룩한 사람의 천국 열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와 결혼하는데 성경은 개인의 구원이 없어요. 개인의 구원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하는데 나는 교회와 떨어져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이냐 화평교회 밟았다 강의 듣고 집에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예요. 이렇게 호연이가 앞에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이 힘든데도 호연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